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알고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온라인 저녁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 그리고 4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봅니다. 2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화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군과 또 관련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이죠. 그런데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이루어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그리고 규례이고 법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지켜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은혜라고 하는 이름 아래 우리가 그러한 것을 제대로 이루지 않을 때가 또는 세상과 타협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그것을 복명해야 되는 그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라고 하면서 우리가 잘 못해도 돼요 또는 넘어가도 돼요 라고 하는 것이 은혜는 아닙니다. 은혜는 받는 사람의 몫이 아니고 베푸는 사람의 몫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나는 열심히 해야 되고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주는 사람의 입장 가운데 그것이 조금 부족해도 긍휼히 여기서 받아주는 것, 그것이 은혜의 방편이고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이 또는 어느 회사에 지원하는 또 누군가가 나는 부족하지만 은혜로 붙여주세요. 나 붙여주세요. 라고 말하면 그건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그 회사에서 그 학교에서 이 학생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에 우리 직장에 오십시오 라고 받아준다면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 붙여주세요, 가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야만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전쟁 가운데 여러 가지 명령이 나올 것입니다. 어떤 명령은 반드시 이루고자 더 열심히 내는 명령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명령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좀 한계가 있고 하지 못하는, 또 적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명령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인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명령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지켜 나가야 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결과가 그 명령대로 잘 될 때도 있고 결과가 우리 마음에 혹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일을 책임져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하면 됩니다. 결과는 조금 안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 그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강요하시는 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대부분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지만 실제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로 은혜로 내려오고 우리가 그것을 더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 명령하신 것은 예물을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 같지만 그것은 성막을 위한 것이고 그 성막이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 결국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 사람들을 위한 예배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예물을 가져오라 하시고 조건을 거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받아야 되는 예물은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그 종류와 폭을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마음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복종하고 순종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무엇을 보시느냐?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기쁜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행하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우교사, 찬양단, 찬양대, 주일학교 여러 가지 부서 가운데 섬기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 일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을 섬길 때 내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그만둬야 될까요? 그냥 다 엎어서 때려쳐야 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있는 일들은 우리는 순종하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볼 때 마음이 기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낙심될 때도 있죠. 어찌 모든 것이 다 기쁠 수만 있겠습니까? 힘이 들 때도 있고 몹시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정말 하나님 나 순종하기 힘듭니다 라는 말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다시금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소망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기쁨의 역사로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한 걸음 내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희락과 평강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요구하신 것을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은 내가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있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참 좋지만 이거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라고 가져오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향을 모르고 자기 중심적인 선물을 줄 때가 있습니다. 드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을 그 취향을 잘 모르고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하면 이게 좋겠구나라고 드리는데 그것이 이제 서로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살이 가운데서도 그러한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가운데는 더하겠죠.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넉넉하게 받아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이라면, 이러한 예물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내놓는 것이라면 나는 결코 받기를 원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종종 있는 것을 보고, 또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기도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너희가 낼 예물, 내가 받을 예물은 이러하다.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을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우리가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게 좋아 보여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성경이죠. 말씀은 근거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들이 있죠. 그것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일들을 말씀의 근거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내 뜻인지 하나님 뜻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 그래서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이러하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또 행위들이다, 또 믿음의 열매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물은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대로 따라 지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 비전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대로, 여기서 그 모양대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양대로 또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너가 이것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을 함께 드립니다. 이 예배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또 다른 예물이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기도 하고 시간을 드립니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시간을, 그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순간이 이 예배이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필요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드렸을 때 우리는 더 큰 은혜와 감동을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미성숙할수록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일수록 상대를 배려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했을 때 너무 종이 되는 것 같고 너무 구속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당연히 하나님의 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셨으며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우주의 역사와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은 지극히 미약한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함께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 또 군선교라고 하는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혀주실 것이고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실 것이며 하늘의 상급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성막이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대로 그 모형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하늘의 은혜가 충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성막을 지을 필요는 없죠. 또 우리가 구약의 그러한 여러 가지 양을 잡는 것과 이런 것을 행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또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하고 다윗의 시대 때는 이 성막이 바뀌어서 성전으로 번해가는데 그것도 다윗의 마음대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대로 다윗이 그 성전을 준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이루어갔는가라고 하는 교회의 전통과 예법을 또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행했었던 그 이유가 당연히 있는 것이죠. 구약 안에서도 이것은 다 문화적인 것이야, 다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핵심들, 왜 이렇게 제사했는가, 왜 이렇게 예배드릴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그 의도를 알 때, 하나님의 의도를 알 때 우리는 지금의 세대 가운데 또 하나님께 주셨던 문명과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또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당시에는 돌을 쪼을 때도 또 무엇을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것을 할 필요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 명령을 하셨는가를 알게 되면 오늘날 우리가 다양한 문명의 이기들을 사용했을 때 이것이 하나의 마음에 합하구나 아니구나, 이것은 나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일 뿐이구나,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가운데는 많은 것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정말 전통을 잘 발전시킨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좀 부족하구나, 우리가 역시 믿음의 뿌리가 또는 교회 전통의 뿌리가 좀 부족하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우리 민족이 정말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잘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되는 일들도 있게 됩니다. 근데 핵심은 하나의 마음을 말씀 안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쁨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권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군복, 전투복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책임과 의무를 주는 것이죠. 그러나 전쟁의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하며 부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자로서의 그 의무를 맡기셨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권리를 우리 가운데 그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찾아갈 수 있기를 원하며 그러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마다
감동의 코드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학 1000마리 접어주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그 시간과 그 돈이면 다른 것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정성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도 있고 감정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도 있고 합리적인 것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쁨 가운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크신 손으로 품어 안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는 가운데서도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내딛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며 그 마음을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마음이 낭망된 자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어두운 자들이 있습니까? 마음에 힘듦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며 찾아 나아갔을 때 하나님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가는데 내 마음이 참 많이 지치고 힘듭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지금 마음이 기쁘고 충만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 주셨던 그 기쁨을 감사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한 번의 감사가 아니라 반복의 감사로 계속되는 감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며 회복의 역사를 뛰어넘며 능력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쁨의 마음 가운데로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또한 그 마음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영원히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오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었던 모든 성도들의 그 발걸음을 하나님의 품 가운데 품어 안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많은 분주함과 또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것으로 먹고자 하는 우리들의 일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하늘의 권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구원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신우들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 수 있는 그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하시는 곳에서 하나님 뜻하시는 일들을 믿음의 능력 안에 행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듣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계획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 복음의 능력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명령도 참으로 중하고 우리는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의 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늘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기쁨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그 모든 일들을 웃음 가운데 희락 가운데 평강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눈물로 씨 뿌릴 날들이 있을 줄 아오니 하나님 그 눈물의 자락들을 닦아주셔서 기쁨으로 거둘 수 있는 평안의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눈물의 순종을 뛰어넘어 기쁨의 순종의 역사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계획들이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